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얻으리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이 또 여러분의 살아가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3장에서 1장에서부터 8절까지 모습 보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있다는 그 자체가 택한 백성이고 할례를 행했다는 게 바꿔서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율법을 받았고 택한 백성이라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것이나 무엇이 틀리겠냐?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을 제외를 시켜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이방 택한 백성이든 아닌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보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 보면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 안 졌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기가 생각해봐도 뭐 그렇게 심판받을 죄는 아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살았고 내가 누구한테는 그러지 않았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선언되었다는 거죠. 9절 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 택한 백성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속성을 잘 모를 때가 많아. 특별히 죄의 개념을 잘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거죠. 죄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의 단점을 내가 누구 남에게 해를 끼쳐야만이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대답을 하나도 안 해요. 이것도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면 그것도 죄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사랑해야지. 근데 우리 속성상 그게 되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여러분의 몸은 얼마나 그냥 애지중지하지만 나비야 거들떠보지도 않잖아. 그렇죠? 우선 내가 살고 본 일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에 비춰보면요 온통 죄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듣고 보면요 정말 죄 짓는 거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보면 걸리는 게 다 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인은 없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것이 한 개도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아무것도 정죄를 받을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죄.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이 지은 죄를 생각해보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죄가 하늘에까지 쌓았다라는 얘기를 종종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내 죄가 하늘에까지 쌓일까? 정말 따지고 보면 하늘에까지 쌓인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누죠. 죄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13절부터 봅시다.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에는 그 혀로는 속임을 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를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쪽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오늘 우리들이 삶의 모습 속에 여기 속해져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적어요? 많죠. 우리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막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시키면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참 말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어떡해.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다 잊어버리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쌓인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만 보면 하루 온통일 어떤 이렇게 보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죄 짓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게 이방인만 그러냐? 아니다. 나도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고 나라고 특별하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결코 나냐?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방인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자꾸 정죄하는데 이방인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 우리가 그래서요. 어떤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요. 다 어디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어서 늘 우리가 이런 거죠. 비가 폭풍수처럼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바깥에 딱 나가면 뭐 맞아? 비 맞아요.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우산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 안 맞습니까? 옆으로 후려치고 아래로 후려치고 수없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무조건 우리는 비를 맞게 돼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그래도 우산 하나 들고 나갔다 치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통 죄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 믿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만을 가지고 여러분 쉽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그 전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다고 얘기한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가 없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대인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집사 권사 장로됐다고 구원받느냐? 아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선언되어서 죄 아래에 있는 자라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제 오늘 유대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고 너희가 할례를 행했다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한 죄를 안 짓고 사냐? 특별히 유대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독한 짓도 했지만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자기들은 길을 쓰고 율법을 지켰거든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내가 이 땅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런 관념보다도 그들은요, 첫째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생각해서 그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좌우도 안 들어보고 막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그렇게 가면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 옆에 걸리적거리는 게 잘 보일까 안 보일까? 내가 똑바로 해간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나보다 못하는 인간들 많이 보일까 안 보일까? 대답을 안 해요. 잘 보이죠.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딱 하나죠.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복음이거든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비록 그렇게 이방인처럼 너희가 볼 때 책망하고 정죄할 만한 더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이랄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뭐가 돼요? 화가 나, 안 나요? 화나죠. 그러니까 그냥 이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꿔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덜해요. 근데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누구 죽이는데 앞장서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요. 스데반은 누구 증명했냐면 예수 얘기한 거거든. 그랬더니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뭐냐 이러면서 스데반을 죽였던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구원은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 율법을 폐하느냐? 바울은 폐하는 건 아니다. 율법을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의 신앙생활 해가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규정을 정해놓은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왜 그러냐면 율법 아래 있어도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은요 죄의 대가 때문에 받는 거지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뭐가 치러야 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가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대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엉망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선하게 산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의 대가는 어떡하냐?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누구든지 다 죄의 대가가 다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인간이요 죄의 대가 때문에 꼭 죽습니다.
죄의 대가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대가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의 대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대가를 해결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살고 이건 다 좋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 먼저 우선적인 게 뭐예요? 죄의 대가가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죄의 대가는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바울은 그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대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는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면요, 다 잊어버려. 부끄럽게라도 구원을 받아. 어떻게 하면? 예수 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으면 부끄럽게도 구원을 받아.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멋진 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바울이 이 바울 서신을 쭉 보면 오직 뭐에 대한 얘기만 하냐면 율법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오늘도 보세요.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예수 오면 끝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은 뭐하냐? 율법 없으면 그죠. 율법 가지고 있다고 너희가 유대인이고 할 때를 행하고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종교행위는 뭐하냐? 너희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다 멸망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늘 이것은 오늘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 예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놓치지 않기를. 근데 우리는 종종 많이 늦죠. 세상 때문에. 세상에 빠지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그 예수를 놓치고 다른 곳에서 그걸 찾으려고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 평생을 가면서 오늘 이것만 아셔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사람도 세상의 권력도 어떤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점점 남자들이 여자들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분들 있죠. 가족들, 부인들이. 전에도 어떤 분이 나한테 남편이 못 가게 한다. 여자들이 남편이 못 가게 한다고 안 가요? 말로 핑계지. 자기 가고 싶은 데는 다 가지. 여러분, 믿음을 한 명이라도 지켜가야 여러분 그 가정에게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포기하는 거예요. 핑계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곧 닥쳐올 건데, 그 순간에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어. 남편이 구원을 줘요? 같이 더 악한 귀신들에 의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뭘 나를 구원해 주겠어? 가족들이요? 여러분, 가족 무시하려는 건 아니에요. 가족은요, 여러분 사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지만 자식 잘 키워야 되는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명 때문에, 주신 일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라도 중요한 중심 주체가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이게 쓰러지게 되면요, 여러분 온 가족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내가 내 가족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킨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은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되니까. 영원한 세상을 놓치게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죽는 순간에 그냥 음부로 끌려가네. 여러분 안 간다고 활부동 치다가 안 갑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위에서 여버리면 뭐 돈 가지고 사람들이 울고 불고 떠들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가 누구를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사랑하고 해결하고 다 도와줘. 여러분 그거 내가 꼭 해야 돼? 아니에요. 그거 못해도 뭘 지켜야 돼? 영혼을 지켜야 돼. 아멘. 영혼만 지켜놓으면요 나머지 문제는요 다 스스로가 잘 해가고 축복하는 사람이야. 중요한 것은 영혼을 못 지키니까 문제야. 영혼을 못 지키니까 자꾸 삶이 누구에게 끌려가느냐면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 다시 바꿔서 오늘 사도 바울 유대인들 중에 그 하나라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목숨이 위태한데도 뭘 전해요? 아니다. 너희 그렇게 믿어봐야 말짱 세상 말로 털어놓기로 구원 못 받는다. 오직 구원 받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가 없으면 못 받는다. 이거를 그는 확실하게 강하게 증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이 거룩한 이 아침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죄의 대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이 세상의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 없음에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나의 생활에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의 주체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의인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